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환난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심으로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 가운데서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 시련 가운데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는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환난 가운데서 당신은 말씀을 지키는 생명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가 어떤 자냐는 것을 이번 시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단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 있으실 그릇을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따로 만들어 두시고 귀 있을 그릇은 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믿게 하시고 성령 감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마땅히 되어질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명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죠? 자, 첫 번째 대지. 그럼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 첫 번째 대지 무엇입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이다. 시편 91편 1절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숨기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손그릇 안에 숨기신다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날에는 이 사상과 소위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조느냐 안 조느냐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뉘고 딴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뉘고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서 삶이 결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할 때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십자가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복역하는 그때에서 해방시켜서 위로하여 주심을 위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게 하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장,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배 한 시간 잘 들으면 그 오늘이라는 하루가 잘 될 것이고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절거나 다른 생각하면 그 예배가 상대되지 못하면 그 하루가 상대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 표정만 봐도,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눈빛만 봐도 사람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이 하늘에서 두고 살펴주셔서 예배 한 시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를 감찰하시는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우리 세상과 6장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시간 맞춰서 정성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드려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 시간 그 잘못 드렸다가 매일 나가는 예배인데 이 건성으로 드려도 되지 않냐, 이런 마음 가지는 순간 가인의 예배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 가지는 순간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전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사람인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할 때 이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시장에 나가기 좋아하고 외식하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세례의 기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세례의 기도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고, 이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승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 작은 기도가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어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기도임을 인정을 한다면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풀린다가 정답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 풀려요. 마귀의 미혹인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딱 박아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생명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낙타는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모래 폭풍이 올 때 그냥 무릎 꿇습니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 혹은 평안한 일이 있을 때도 모든 일에 시작에 무릎 꿇고, 안 된다 싶으면 무릎 꿇고, 끝마치는 일에 무릎 꿇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 주님이 업고 가십니다. 내가 엎드리면 주님이 업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욕심쟁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여야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눈물 있는 곳에 내 시선을 돌려가지고 아버지의 그 눈물 있는 곳에, 아파하는 신경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 손이 실제로 희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경륜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능력이 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만한 것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종된 자로서 이 땅에서 충성하셨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내 된 자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건 헬라어로 텔레오가 되고, 이 텔레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빚을 다 갚았답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서 주인된 사람의 그 심부름을 다 임무를 완수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체 되시지만 종된 자의 모습으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고 죽어주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다 버리신 것처럼 이와 같이 그 환난 날에 영화롭게 되는 자가 되고 싶으면, 그 왕권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 편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시길 원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 생명들, 저 북녘 땅에 있는 허허벌판,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바라보세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주님의 바람이나 찬양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드니까 저 철의 장막 속에서 아픈 영혼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행복이 그들의 아픔이고 나의 축복이 그들의 피며 나의 기쁨이 그들의 눈물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더 달라기만 하고 내 손이 막상 섬기지도 않았는데 왕권만 바라고 있고,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철장 권세를 받는 건요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받는 것이 철장 권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전사면반을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이란 날에도 그 사랑겨운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베풀었던 사랑의 심정과 베풀었던 희생의 정신과 봉사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가정에서든 나타내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심에서부터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넘어졌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좌 앞에 다 털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윗의 왕국을 이뤘던, 예표적인 다윗의 왕국을 이뤘던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다윗 왕국을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왕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이 영적인 다윗 왕국, 오메가적인 다윗 왕국을 바라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 짓기를 사모했고 성전을 바랬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 한 시간 소중히 여겼다니까요. 경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로서 예표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었고 그 씨로 예수님이 나셨으며 예수님조차도 33년 생애가 다 고난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얻으셨고 그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다윗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자야만이 다윗 왕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내지 뭡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다. 시편 91편 2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고 이 말씀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벌벌 떨고 두려워 떤다면 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바울이 너의 모든 진보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보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것이고 그 진보는 나타나야집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살면 다 티가 납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 다 티가 나요. 하루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일주일 경건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알고 계속 이어진다면 세상도 알겠죠. 그 세상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요 믿음의 삶을 보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법을 허락하셨습니까? 선악과의 법을 허락하셨고 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조상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죄가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원리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은 말씀 하나 의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의뢰치 않고 범죄함으로 사망이 찾아왔고 둘째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의 그 종된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 종된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서 왕노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로 이 말세지말에도 말세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을 희생하고 내 생각을 희생하고 내 꿈을 희생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내 목숨조차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상처 받았다고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위로해 주십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상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교회라는 것은 깨지는 곳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아픔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밖에 없지. 깨지는 곳이라니까요. 교회는 아시겠죠? 교회는 깨지는 곳입니다. 다듬어가지는 곳입니다. 또 이 내가 깨져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먼저 깨져서 저 죽어가는 생명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사랑의 책망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또 회개하는 심정을 불쌍히 여겨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2000년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왕권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것처럼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세상의 뜻에는 불순종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인이 찍힘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이게 다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남게 된다는 것이 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시편 91편 1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시편 91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시험 받을 때 인용하셨잖아요. 어떤 시험 받을 때 인용하셨어요? 야, 너 떨어져 봐라, 마귀가. 너 만왕의 왕이라고 떨어져 봐라. 하나님 그 상황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만 사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에 내 사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명이어야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소망의 그 실체가 존재하는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낯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법에 따라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시대적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뭘 주시고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입니다.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터 위에 이 마땅히 되어진 일을 청지기로서 나눠주는 것이 교회들을 깨우치고 알려주는 것이 각성케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모든 회방과 참소를 이겨내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충성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말세 사명자의 조건이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그 피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 기독교의 역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말세 복음 받았다고 믿는다고 세일교회를 이 표방 안에 집단들 보세요. 저게 기독교가 맞고 교회가 맞는가? 그냥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질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묵납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맺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이래자 사람이나 앞세우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인생은 섬기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로 죽어지는 생활 없이는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성립조차 안 되고 이 교회들에게 청지기로서 알려줄 수 없다니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요라고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그 피해 생활이 없다면 순교의 생활이 없다면 산순교의 삶이 없다면 이 생명과 사망 중에서 마귀가 아무리 사망으로 참설하더라도 생명을 택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환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것은 당신의 택하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로지 다 담당하신 그 저주와 고난이니 이 말세 사명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심계에 새기고 육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 속에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같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을 알았으니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편지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터에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지킬 때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는 때에 따라 나눠주는 청지기가 될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마땅히 알고 교회들을 깨우치고 나아갈 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교회들로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옷을 입히게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마땅히 되어질 심판을 알고 경고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십자가 터 위에 자신 먼저 죽어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다. 시편 91편 14절 하반절 하동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당신의 손바닥 아래 새기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라도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자임이라고 보험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사겠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본받아서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생명을 살려보겠다는 사생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당신은 죽기까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충성하셨다면 그의 이름을 알고 종된다는 교회들도 나라는 것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생명의 제단 위에 그 순교의 제단 위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모압이 될 수도 있고 발람이 될 수도 있고 이세벨이 될 수도 있고 블레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렵게 안다면 오늘이라는 날에 말씀을 칼을 가지고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쳐서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귀엽게 예언하지 말고 예쁘게 예뻐하면서 예언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내가 본다면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여인을 그 회망으로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느하스 창을 가지고 찔러버렸잖아요. 두 사람을. 그 찌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찔러요? 아닙니다. 말씀의 칼로 그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게 비나스의 창이고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나스가 창으로 찌를 때 그 회막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서 연병이 그쳤어요. 그게 오늘날도 교훈이 되고 영적으로 교훈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말씀의 창으로 찌르지 아니하면 비나스의 창으로 교회를 찌르지 아니하고 말씀의 칼로 나를 찌르지 아니하고 가정을 찌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찌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연병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재앙과 재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나스의 창, 말씀의 칼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말과 혀에 있지 아니하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주 예수를 닮아서 희생하는 손이 돼야 되고 내가 주 예수를 닮아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또 그 손을 가지고 손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말과 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당신의 얼굴에 납쳐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와요. 그냥 대충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건성건성 삶을 대충 말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 그대로 살아봐요. 과연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는 능력이 나갈 수 없고 그 순종하는 생활 없이는 희생의 정신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능력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과 혀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사랑하고 충성해야만 성령의 권능으로 환난 날에 승리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환난 날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사람이다. 시편 91편 15절 가져갑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제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기도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없이는 지금 내가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 하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내가 생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 내 고육 친척을 살리기 원한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더 행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예배라는 것도 간절히 안 찾으면 못 만나요. 사실 상달 안 됩니다. 이건 단어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그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예배 드린 한 시간 속에서 간절하게 드리지 않고 마음속에 이 조그만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상달 안 됩니다.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 하나 잘 들어보겠다고 졸음이 오면 쳐가면서 주의 인자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 아멘이 된다면 이 삶으로서 나타내어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야 될 것이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됩니다. 행동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다면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지 않으세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요즘 참 좋아해요. 내 이 작은 행동 경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이 업신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기겠구나. 삶 하나하나 모든 작은 행동하는데 막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떨고 그 말씀에 떤다는 것은 작은 행동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작은 것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간구하여야 하냐 할 때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뭘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곰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시대적인 말씀에 맞지 않은 기도는 받아주시지도 않고 내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는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는 당장 내 뜻,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저 죽어가는 생명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나의 손이 주님을 봉사하길 원한다는 그 산순교의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는 기도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과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세성가 9장에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절절하게 기록된 거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세일성가를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 세일성가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철화장막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나를 통하여서 나로 그 인격을 이뤄서 살리게 해달라고 북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이 말씀의 불로 소매를 불러 소멸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 살리고자 하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내 사심을 담는 기도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경륜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고 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두 번째 부어시는 임마누엘의 그 보호의 역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북방에서부터 오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에 유혹되지 않는 사람이고, 유혹되지 않아서 유혹된 자들을 같이 깨우쳐서 살려서 싸워서 그 승리를 쟁취하여서 그 승리할 만한 인격을 이루고 국률함을 받아서 북진할 만한 인격을 이뤄서 북진해서 저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소매를 불러 심판하고 살릴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것이 스가랴서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두 번째 부어신 임마누엘의 보호의 역사를 받을 사람의 인격은 오늘이란 날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생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생활, 하나님만 의뢰하는 생활,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생활, 계명을 지키는 생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면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생활, 산순교를 하는 생활, 또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생활을 한다면 천만인이 쓰러지는 환난에서도 그 사람을 권고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영화롭게 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와도 그 시련과 풍파를 그냥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